의사가 말입니다. 칭찬하는 환자가 누굴까요? 말 잘 듣는 환자, 그렇죠. 처방대로 잘 따르는 환자를 아마 칭찬할 겁니다.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망가져서 손을 못 쓸 때 오면 못 고치잖아요. 조금 일찍 왔더라면, 조금 더 의사를 먼저 찾았더라면, 그러면 훨씬 더 병을 잘 치료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아주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의 성형외과 간판이랍니다. 강남에 있는 지금 현재 실제로 아주 잘 나가는 성형외과 간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네, 세상에 의사는 몸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영은 못 고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말씀하십니다. 몸을 고쳐야 건강하죠. 그러나 멋있는 인생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멋있는 인생입니다. 좋은 인생이죠. 멋이라 말할 땐 품어있는 품격을 말합니다. 품고 있는 품격. 내 생각이 고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좌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 때 인생은 이 두 가지가 멋있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의 치료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멋있는 인생, 칭찬 듣는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걸면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은 여행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그 여행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 번역팀에서 journey라고 번역을 했어요. journey. 아주 잘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journey라고 말을 했을까? travel이라는 말 할 수도 있을 거고 trip, 투어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텐데 journey라고 꼽아내요. 이게 정서적 의미입니다. 인생은 journey입니다. 여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출애굽 역사의 아주 귀중한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오늘 본문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인데 바다의 노래라. 네, 홍해의 노래, 바다의 노래,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초입에서부터 난관을 겪습니다. 물이 막힌 겁니다. 홍해가 걸린 겁니다.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문제는 뒤에서 지금 이집트의 병사들이 몰려와 죽이려고 합니다. 사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닷길을 여시고 그 바닷길을 마르게 하셔서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사건이고 통쾌한 사건이고 기분이 좋은 사건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이 나서 온 백성이 춤을 춥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백성들이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이때 당시가 한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미리암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60이요? 무슨 근거로 60이라는데 80. 네, 모세가 40세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 80입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그 아론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터울이 3살입니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86세. 한국 사람들은 참 춤을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추는 춤을 막춤이라고 말합니다. 관광버스 춤 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근데 다 다른데 이상하게 뽕짝
나오면 그냥 다 춤을 추잖아요. 이 여인이 과연 이 정도 춤을 췄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소고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북입니다. 북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여인네들도 이 할머니가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니 같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삶이, 이 광야의 시작이 이렇게 쭉 계속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 환호와 감격을 뒤로 하고 수르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수르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다는 말이 journey입니다. 인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의미는 걸어갔다, 인도했다, 영어 성경에 led라고 되어 있는데 이끌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가 여행입니다. 여행. 네, 광야길은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은 불편한 곳입니다. 거긴 물이 없습니다. 물을 억지로 구해야 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모래길도 있을 거고 넘기 어려운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뜨거운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게 다 힘든 여정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곳은 어디였냐면 광야의 이름이 수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술 광야, 수르 광야. 성경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슈르입니다. 슈르. 그런데 이 슈르라고 하는 광야는 슈르의 뜻이 의미가 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슈르라고 하는 데저트는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의 경계가 됩니다. 담장입니다. 담장을 만들면 담장 안쪽은 우리 것, 담장 바깥쪽은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슈르라고 하는 것은 담장으로서 왼쪽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애굽이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동편으로는 지금 반드시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길을 모세가 인도하여 사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자, 사흘이 됐다는 건 뭡니까?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겁니다.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웨이크업 시킵니다. 깨어나게 하셔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힌 길까지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사흘길의 여정에서 뭔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먹을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한자어로 사자성어 호사다마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 광야길이 꼭 좋은 길만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만난 겁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았는데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은 광야란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길을 만나며 불평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들은 지금 그 사흘 전에 환성을 지르면서 축제 한마당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회중인데 단지 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작심 3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벌써 2월달 중순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작심 3일은 혹 아닙니까? 목사로서 이 작심 3일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수요의 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제법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말처럼 되지 않아요. 사흘밖에 안 가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시는 분들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전에는 환호했지만 지금 불평하는 백성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인 거예요. 여행엔 짜증이 나고 불평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편하니까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에스버리 신학교에서 35년 동안 티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구약학자인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깊은 통찰력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적용 내지는 명상까지 한 아주 깊은 신학자인데, 이분의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찾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내게 다가온 게 있어요. 이게 아주 럭키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횡재를 만났네. 이건 세렌디피티라 그랬습니다.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게 주어지면 정말 좋은 거죠. 그게 갑자기 내게 선물처럼 찾아오면 오, 기쁘다. 세렌디피티. 그런데 sometime 때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어요. 뭔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건 내게 슬픔이 됐어요. trouble, 골칫덩어리예요. angst, 불안해져. 그걸 갖고 나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물었는데 뜨거운 감자예요.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단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쓴물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달콤한 사랑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독약이 든 사랑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행복을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얻었다 싶었는데 불행인 거예요. 돈 버는 기업인 줄 알고 텁썩 잡았는데 돈 까먹는 기업이 되고 말았어요. 아군인 줄 알고 계속 사귀어왔는데 막판에 적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죽도록 찾아 헤맸어요. 물이 어딨냐 물 있나 습기를 맡으면서 물 냄새를 맡으면서 찾아서 정말로 아사 직전까지 가서 겨우 발견해서 이게 물이로구나 오아시스구나 하고 퍼먹었는데 독이 든 물이었어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쓴물이라니까 목사님 그 쓴물은 몸에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물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 같은 쓴물이 아니에요. 이 마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쓰다는 의미도 있지만 괴롭게 하다예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울고 싶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게 한다는, 열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단물인 줄 알고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먹어보니 이건 아닌 거예요.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오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울게 하소서. 울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한 대 지금 뺨을 때리면 정말 울 것 같아요. 이게 복이라고 찾았는데 지금 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길을 또 가야 합니까? 아니면 되돌아가야 합니까? 사흘 왔지만 이제라도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앞날을 계속 이런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가야겠습니까? 여기 우리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갈까 말까 할 때 가십시오. 세상 일을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할까 말까 할 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물, 쓴 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주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이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름이 없어서 한번 서본 적이 있고요. 자동차의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서 도로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로드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기름 떨어졌습니다. 그럼 갖다 줍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꼭 옵니다. 타이밍 벨트 자동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견인합니다. 견인 서비스도 받아봤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그 길에서 만나는 발생한 모든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 서비스해 줍니다. 우리 인생길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서비스가 오케이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쓴물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정해 주셔서 그 나무를 물에 넣어라 하시니 그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니카라과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따라서 새로 생긴 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라는 게 모던화된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거의 판자촌, 슬레이트 지붕을 얹어놓고 상수도 시설은 물론 전기도 없고 그리고 하수도 시설도 돼 있지 않은 아주 냄새나는 지역에 집단촌을 만들어 놓고 빈민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역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 한 집 도는데 거기에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 어떤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드십니까? 정수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대답이 다릅니다. 각 나무를 다 보여주면서 얘기해 주는, 이 나무 이파리를 꺾어서 물에 하루쯤 담겨 놓으면 이 물은 먹을 물이 된다는, 이 나무는 간에 좋고 이 나무는 신장에 좋고 이 나무는 뭐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모든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자연적 치료법이 그 주변 나무에 다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주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여 그것을 넣으라 하시니 그 물을 넣으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열왕기하 6장의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6장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부흥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수용할 시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기로 하고 기숙사를 크게 짓습니다. 제 생도들에게 얘기해서 각기 다 도구들을 가져와서 집을 지라 명했습니다. 생도들이 뭐 목수질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 도끼질을 하다가 빌려온 도끼였는데 그만 그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도끼를 건져냅니다. 건져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떠올랐다는, 무거운 새가 떠올랐다는 표현이 있는데 뭐 건져낸 거나 그거나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산신령인지 물신령인지 그 물에서 나와갖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물신령 같은데 산신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신령이 쓱 올라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면서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금도끼를 줬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끼 사건이에요. 물에 빠진 걸 나무로 건져내, 나무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이야기를 엘리사가 거의 인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
철기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철기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철의 값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도끼가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변상하면 되는 겁니다. 물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물 문제는 다릅니다. 모세에겐 식구가 딸려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약 200만으로 추산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사흘 동안 물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일주일 못 먹으면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백성의 민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불만에 차 있습니다. 폭동이라도 일으킬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들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나무를 던지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 죽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절박한 소원을 들으시고 처방해 주실 겁니다. 그 나무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자범죄라 말합니다. 고의적인 죄냐 모르고 짓는 죄냐 그건 별이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sin of sinner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짓는 죄가 있고 sin of believers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기도 쉬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기도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찰스 스윈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이 찰스 스윈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오랫동안 목회도 잘하고 교수생활도 잘하신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윈들이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방에서 목회할 때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딱 반으로 나눠져서 대립하는 겁니다. 당회를 열어보니 당회가 동수로 나눠졌습니다. 딱 똑같은 수로. 더더군다나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목사의 한 표입니다. 목사의 한 표가 이쪽을 택하면 이쪽이 다 교회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택하면 반대편이 또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지금 쪼개지게 생겼는데. 다음 당회가 목요일 저녁으로 약속이 잡혀져 있었답니다.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데이 오프니까 오늘 나 찾지 마라 얘기하고 차를 몰고 즉시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라이브합니다. 그때 성경이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중에 성경을 얹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딱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딱 우연히 편 게 갈라디아서 1장이라는 거예요. 한 절씩 1절부터 그걸 한번 읽고 외우고 하면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10절에 와서 그를 딱 친 게 있어요. 그의 표현을 하면, 그대로 표현하면 날카로운 발톱을 같은 표범 같은 것이 뛰어서 내게 튀쳐나와서 나를 덮쳤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의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딱 다가오면서 그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서 갓길로 대고 시동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는, 이건 꾸짖음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너는 사람을 위하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형편만 돌아보는, 이 사람을 위할까 저 사람을 위할까, 이 사람을 위하면 이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을 위하면 이 사람이 안 되고,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질타하시면서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 주실 때 그는 그 목회 방향을 새롭게 잡았다는 겁니다. 문제 해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한 순간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이전에 맛볼 수 없는 영혼의 자유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모든 형식과 모든 거치대와 사람을 눈치 봤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영혼을 가볍게 하는 건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20년 전 일을 회고하면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막힌 길도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의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삶에 만나는 어려움과 고비마다 힘들고 여정이 날마다 무거워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그 처방으로 삶의 답을 찾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거다 하시면 이겁니다. 이 나무야 하시면 그 나무를 뜯어내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처방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것은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흘 전에는 찬송하던 사람이 어떻게 같은 대상에게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할까?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얘기를.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도와줄 형편이 된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가까운 사람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눈 딱 감고 도와줬어요. 물론 나도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도와줬어요. 그럼 그 사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자,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는데 그는 잘 됐어요.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내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외면하지 않겠지? 내가 힘든데 그래서 가서 애석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그가 뭐라고 할까? 이게 추측이에요. 근데 그 답을 어떤 유모집에서 제가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화번호를 바꾼다가 답이 돼요. 전화번호를 바꾼다. 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it's okay,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게 도와달라고 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 하나만 가지고 광야 40년을 살라 그러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스테이션을 만드셨어요. 스탑을 만드신 거예요. 곳곳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셨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망각하면 또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계속 은혜 가운데 이끌리도록 수많은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사흘 만에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미리암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기업의 산, 그 기업의 산에는 옮겨 심어 박아놓는다 그랬어요. 에집트에서 뽑아내서 너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사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기업에다가 너희를 심어 놓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미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직 정말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거예요. 지금 첫 번째 관문 지나고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기가 끝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곳에 있어요. 아직 좋은 곳은 오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삶의 모든 과정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미디암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올람이라고 그래요. 올람. 다스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람인데 이 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미디암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노래 속에 그 뜻을 알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택한 왕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왕이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요 하늘나라 백성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로 단물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핵심이 26절에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예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거예요. 물을 치료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다. 뭡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로페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로페하.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는 바로 너의 치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고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자신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은 고쳤지만, 그래서 먹을 물이 생겼지만 광야길 언제 또 물이 모자랄지 몰라요. 그때도 불평할 거예요.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치료가 안 되면 곧 불평할 텐데, 지금 치료돼야 될 것은 물이 아니고 내 마음이구나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불만과 원망 그리고 자기 자조하며 절망과 포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우리 마음도 떨어져요. 바닥을 쳐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될 때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간관계 늘 힘들어요. 새로운 만남 두려워요. 만남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도 입어요. 그럴 때마다 절망하시겠어요? 날마다 때마다 수시로 꺾어지고 넘어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치유한다. 여호와 로페하. 내가 너희를 고친다는 거예요. 물이 아니었어요. 물이 아니었어요.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이 있어요. 이거 치유돼야 되지 않아요? 성형외과 의사는 그거 못 고쳐요. 우리의 미움을 치유하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큰 문제처럼 보이는 이 미움도 하나님이 작게 하세요. 왜요? 사랑을 인젝션 하시면 되잖아요.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절망, 그것도 내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내게 희망만 불어넣으시면, 네, 하나님이
입김만 불어넣어주면, 생기만 우리에 넣어주시면 우린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이 어긋난 길로 가도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게 소박하지만 작은 목표를 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우리 인도하사 아름다운 세계를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맡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광야길을 살아요. 그 광야길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거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갈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있어요. 추위를 만날 때도 있고 더위 때문에 고생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인생은 여행이에요. 그러나 그 여행길을 맡아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이 나무로 치유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믿음 가지고 행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